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당연한 것,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하다 못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더욱 교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기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가장 좋은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눈에 한번 보여줘봐. 내 손에 한번 내가 잡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리 그런 말 잘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2026년 살고 있는 우리들만 하는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 내려놔봐. 내가 보게 해봐. 내가 만지게 해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하셨습니다.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잠깐은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듯 하였으나 또 상황이 바뀌고 내 감정과 내 입장이 바뀌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나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가 그들만이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며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실력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3대, 4대, 5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아버지가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우리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만나라고,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워하셨습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3년간 함께 먹고 자며 살아갔던, 그 일을 감당했던 믿을 만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토로하실 정도로, 피눈물을 흘리시며 토로할 정도로 힘든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이기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죽음으로 이루시며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무덤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이, 무덤이, 죽음이 주님의 일하심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 못하는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무덤의 돌을 물리치시고 죽음의 그 수많은 공포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무덤에 갇히셨다가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나의 말이 아니요 예수님의 승리의 흔적이 나의 말 가운데 묻어져 있어서 그들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월드컵이 앞으로 있대요. 몇 달 뒤에 있대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이길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그때 막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겼어요. 국가대표가 나가서 월드컵 나가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은 축구를 언제 해봤습니까? 축구를 언제 해보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축구 해본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축구공 그냥 교회에 굴러다니면 툭툭 애들에게 쳐주는 거, 그게 제가 축구 해본 거 마지막 축구입니다. 나는 축구 해본 지도 수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가대표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승리하면 마치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마치 손흥민 낸 것 같고, 내가 슛을 딱 쐈는데 공이 휘렇게 휘어져서 골대 골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그런 감격에 빠집니다. 나는 축구할 줄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TV에서 본 게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가 대표로 나가서 이겼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기뻐하기만 하면 내 삶이, 오늘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는 축구 못한다니까요. 나는 공 만져본 적도, 기억이 언젠지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살로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린 첫 번째를 아주 좋아하죠. 첫 번째를 누구냐? 누가 제일 먼저 만나느냐?
훌륭한 분일 거다. 첫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린 주목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자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는 끝났다, 죽었다, 실패했다, 무덤에 있다, 그러할 때에도 향유를 준비해서 만나고 싶고 닦아드리고 싶고, 그런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 곁으로 다가오는 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먼저 알게 되는, 부활하심을 먼저 알게 되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3년의 시간을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도 과거에 자신의 삶에 젖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삶에 승부를 걸었던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12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화려하고 인기가 있고 잘 나갈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지는 것 같고 남들에게 욕먹는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그때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패배의 공포 때문에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띄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지는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패가망신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숨죽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패배자들입니다. 어떻게 될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적이라고 한다면 만나고 싶지 않고, 너가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다며? 당신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다면서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말 하고 다녔다면서요? 나 없을 때 그런 말 하고 다녔다면서요? 안 만나고 싶고,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고,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일로 와봐라. 너가 정말 나를 모른다고 했니? 우리 같으면 그 얘기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마세요, 그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평강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된 단어인가 살펴보니까 샬롬에서 찾아왔대요. 샬롬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공포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를 샬롬의 상태,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했을까?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수많은 공포의 일들이 사람답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이 마치 오늘 다락방 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런 제자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겠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고, 내일을 기대가 되기보다는 내일의 시간, 5년 후, 10년, 20년 후에 삶을 생각해 볼 때 한숨만 푹푹 나오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찾아오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의심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아프지? 너 지금 너희 삶이 여기서 끝인 것 같지?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도 창에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의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영원의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상처요, 예수님의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이었고 공포의 시간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잘 하셨겠죠? 아픔도 없으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잘 됐겠죠? 원래 똑똑했겠죠? 원래 저 사람은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죠? 원래 저 사람은 달리기 하면 무조건 1등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으면 아팠고 힘들었고 죽음의 시간을 견뎠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도 이겨낼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초대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살아있는 자가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나 자신이 한심합니다.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습니다. 패배감에,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 안 만나고 싶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빠져 있습니다.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숨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웅크려 있는 그 삶에서 육신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패배자들이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얼굴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거리를, 유대 땅을 활보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이제 우리들 흙덩어리, 먼지덩어리,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도 없는 그것에 하나님의 호흡이 닿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호흡,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호흡이 나에게 닿아질 때 여러분 그 주님의 호흡을, 주님의 생기를 확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오늘의 삶이 내가 숨쉬기가 너무나 숨이 막힙니다. 어디를 봐도 나에게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나의 사업 가운데도 인간관계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평강하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호흡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모두가 나보고 안 된다, 어렵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해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 힘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담대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멘 하고 확 받아들이셔서 아직도 죄인이고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면목 없는 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평강하라,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예사로 듣지 마시고 오늘 부활주일에 오늘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를 위한 그 길이구나, 주님의 그 말씀에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확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힘내고 용기 내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힐탑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